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세우는 것, 또 만드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허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짧게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그러나 이 아파트를 무너뜨릴 때에는 여러분 짧게는 그냥 며칠이면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몇 달이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5년 걸려서 지었던 아파트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순식간이지요.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항집사님이랑 노집사님이랑 음식을 준비를 하시던데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것들을 우연찮게 이제 어제 오늘은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손도 많이 가시고 여기저기 그냥 식자료 구하기 위해서 다니시고 분주하시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은 또 집에서 오시면 또 그 집에서 또 그렇게 분주하게 음식들을 준비해 오셔야지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조금도 불편함 없이 그냥 음식을 먹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는 하루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먹는 데에는 기껏 해봤자 5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음식을 먹어 해치우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면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실은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7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67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또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가 우리 구암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시간들이 허비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주마다 일정한 규모가 모여서 이제는 기본적인 모든 부분들이 잘 세팅이 되어서 크게 부담 없이 크게 문제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찬양대만 하더라도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지만 찬양대를 설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매주마다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 한 구절에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날 시간이 있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교인들이 보니까 한 30에서 한 40명 정도 모여요. 개척한 지 한 2년 됐는데 그런데 개척 멤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 멤버들이 잘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매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정말 잔치집처럼 준비를 해요. 개척교회이지만 정말 이 뷔페처럼 음식들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화분 하나도 정말 예쁜 화분들로 사다가 화분 케이스도 정말 가면은 그냥 예쁜 카페 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분 하나하나도 다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분이 그런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분이 컨디션이 나빠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한 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교회 장로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목사님 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오셔가지고는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이제 혼수를 자꾸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이 장로님은 본인이 섬기는 전통교회처럼 이 교회를 자꾸 다 목사님한테 운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귀를 안 기울일 수도 없고 들어주자니 이 교회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분이 이 교회 장로도 아니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힘이 들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는 한 분은 이렇게 거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같은 걸 하는 거지요.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에서 같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이분들로 신앙들이 다 그냥 다 하루아침에 다 쏟아져 버릴 건데, 그래서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하루하루가 살아는 팔을 걷는 것 같다고, 그래서 사람이 심장이 그냥 쪼그라들어서 못 살 것 같다고 그런 아픔들을 토로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겪는 그런 살얼음 같은 여러분 그런 목회는 감당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67년 동안 세워져서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아도 교회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지지요. 더군다나 그 교회는 그냥 건물을 월세를 내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매달마다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척교회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건물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매달 월세 낼 걱정은 없잖아요. 안정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안정적인 교회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회가 여러분 분열이 되고 깨어지는 것은 단 몇 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끝나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 중에서 아픔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늘 담임 목사님 오면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런 가정 속에 교회인들이 또 분립해서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교회가 막 생겨나요. 교회가 막 생겨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조금 싸우면 몇 년 안 돼서 다시 또 막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교회가 또 다시 무너지고, 그럼 또 다시 세우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에는 1,8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은 600명, 700명뿐이 안 모여요. 교회 갖고 있는 등치는, 역할은, 하는 모든 일들은 1,80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겨우 600명, 700명이 그걸 운영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까지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하니까 여러분 딱 2, 3개월이면 교회가 그냥 확 깨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하루아침이면 어떤 것보다 쉽게 무너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여러분이 안 온다 그래서 월급을 여러분 안 줍니까? 여러분 안 온다 그래서 법적인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런 책임도 없고, 교회 안 온다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손해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분열되어지면 순식간에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되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남은 시대와 세대 속에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를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왕조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하게 세워졌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여러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궁을 건축하고 났을 때 통일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는데 7년, 왕궁이 세워지는데 13년,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0년, 한 80년 있다가 20년을 더하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이. 여러분, 그런데 그 100년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짧게 무너지냐면,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이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합니다. 17년을 통치한데 이 르호보암 때에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남과 북으로 나눠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년 동안 세워졌던 통일 이스라엘이 여러분 17년 동안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솔로몬 왕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 대형 여러분 건축을 하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헌금을 해야 됐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인력이 동원되어서 운력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고요. 동시에 자기들의 지금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먹고 살 것들을 열심히 키워서 먹어야 되는데, 국가 사업을 위해서 자신들이 인력이 동원돼서 자꾸 그것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데 동원이 되어지니까 자신들의 삶들도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결국은 우상을 섬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가 지혜의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는, 여러분 그야말로 불신앙보다 더 악한 왕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퍽퍽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자의 왕의 통치, 왕이 무엇을 섬기냐는 그것은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그들이 체감할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 왕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메말라 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다 지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었을 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여러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탁하는 게 뭡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같이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르호보암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역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로부터 좀 우리를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해주시면 저와 우리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탁을 들었던 르호보암이 두 부류에게 자문을 합니다. 첫째 부류가 뭐냐면, 르호보암이 선대왕, 자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 시대 때 같이 통치했던, 어떻게 보면 올로죠. 아버지 때는 좋은 신하들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올로가 된 거죠. 이 올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올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루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절대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말을 그냥 막 쏟아내는 거지요. 막 왕권으로 막 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그리고 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나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진실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뭐 일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당장 왕이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냥 자리를 막 잘라버리고 하니까 여러분 신하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솔로몬 왕 때 그랬던 거예요. 근데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로들은 충분히 솔로몬 왕도 받고 백성들의 이야기도 자기들이 들었고, 여러분 이 올로들은 이미 다윗 왕 때 다윗이 어떻게 좋은 왕이 되었는지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 원로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오랜 시간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안 거예요. 그리고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비결도 안 거예요. 자기들이 왕은 될 수 없지만 좋은 왕은 이런 왕이다라는 생각들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 여러 왕을 겨치면서 다윗 같은 좋은 왕, 또 솔로몬이 처음에는 좋은 왕이어서 여러분 그가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뭐였냐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이었다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경청을 잘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재판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럴 때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왕으로서의 탄탄한 대로를 여러분 그가 살게 됐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여러분 왕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여러분 일들을 시키는 거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괴로운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원로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왕이 될 수 있는지, 진짜 좋은 백성들이 정말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왕으로 섬기는, 오늘 그러잖아요. 왕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 스스로가 이 왕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왕의 종으로라도 왕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대가 원로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죠. 우리 꼰대라는 말로 우리들은 위에 선배들의 아니면 선임들의 원로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비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원로들의 이야기를 비약하면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 역사를 잃어가요. 여러분 역사는 원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원로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역사, 때로는 아픈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 아픈 역사 속에서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그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대가 원로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해요. 원로들이 했던 그 수고들을 하찮게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대가 여러분 너무 쉽게 빨리빨리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봐보십시오. 정보가 빨리빨리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정보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공부하는 여러분 그 기간이 줄어들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대학 나오면 여러분 그래도 취업하기가 그래도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는 취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휴학을 해놓고 뭐 다른 걸 준비하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대학을 뭐 5년, 6년, 7년을 다녀요. 또 심지어 졸업을 해버리면 취업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졸업을 하려고 3학년 아니면 4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해놓고 다시 또 취업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30대가 되어도 취업을 못하는 거죠. 뭘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공부를 거쳐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냐면 우리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원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덩어리들이에요. 그 원로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원로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내주셔서 그 원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원로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요, 여러분 부모에게 배우자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어떤 짝이 맞을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도 여러분 부모님은 알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인생을 오래 살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40이 넘으면 어지간하면 사람 간상을 보면 간상이 언제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40이 되면 부록이라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50대 중반, 60대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딱 본 순간 애가 우리 아이의 짝으로 딱 적합하겠구나. 대부분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는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불행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 눈이 더 정확해요. 대부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케이스들이 별로 드물어요. 있긴 있겠죠. 그러나 드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2번 해보면 더 지혜로울까요? 아니요. 저는 결혼을 7번 하신 분을 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80이 다 돼서 7번을 하셨는데 여전히 골골한 남편을 얻었더라고요. 그분이 왜 결혼을 7번 했냐면 남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다 죽어가지고 결혼을 7번 했어요. 근데 7번째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남편도 골골해요. 제가 그래서 남편이 골골하셔서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7번을 결혼하는데 왜 나 골골한 남편을 데리고 왔을까? 이해는 해요. 왜냐면 80 되시는 분들이 골골하지 않을 남편감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골골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골골에도 정도가 있죠. 한자들을 데려왔어요. 한자들을. 일복부부를 결혼하더라도 그런 안목이 없는 분은 또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은 그 지혜가 인생을 통해 경험되어지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학습이 아니라 세월을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운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진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지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여러분,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 누구냐면 여러분, 어른의 지혜를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각 분야의 리더, 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 부분을 결정할 때는 이 목사님, 또 이 부분을 결정할 때는 또 이런 분 결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늘 물어요.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할 때는 물어요. 교회 법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 그분에게 물어요. 그분은 교회 법이 잘 아니까요. 왜냐하면 헌법 책을 봐도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물어보면 그분들은 오랜 시간들을 목회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쉽게 잘 해석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쉽게 그 문제를 해답을 찾아요. 내가 책 갖다 놓고 열심히 며칠 동안 공부한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데 한 통화 전화 오면 5분이면 답이 나와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은 여러분 어른들을 발판 삼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른보다 더 점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른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점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뛸 수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언로들을 여러분이 발판 삼아서 그분들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은 그분들을 발판 삼아서 점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언로들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안에서 가장 지혜의 왕 하면 누굴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실패하는 지혜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진짜 지혜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탁월한 지도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그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여러분 지도자 리더십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느냐? 그때 당시에 누구나가 싫어하는 창녀들, 세리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요. 먼저 찾아가세요. 그들을 섬겨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 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비서가 될 것이고 누가 경제부총리가 될 것이냐,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는 마지막까지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왜 섬기러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올리는 주와 선생이 되면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발에 씻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와 선생이에요. 이게 세상의 위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섬김을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리 집사가 오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천국 문학까지 배웅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자리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교회 관리 집사님은 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늘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늘 제일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도 여러분 관리 집사님들은 혹시 자기 냄새 날까 봐 2층 제일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그런 담임 목사는 틈만 나면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버릇이 돼버렸어요. 식사 자리를 가도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늘 상석만 앉히니까 이게 여러분 20년 30년 계속 대접받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도 높은 자리만 있으면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가 들어오면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일어났다가는 저놈 또 내 자리에 앉아버릴까 못 일어나겠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틈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종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누가 발을 씻냐면 종이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실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이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 자기 주권이 어디 있어요? 내 감정이 주인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종은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쎄빠지게 일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밥때가 됐는데 집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인에게 밥 주세요 말 못해요. 집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네, 주인에게 여러분 밥 먹일 거 준비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만 일해놓으면 자꾸 우리는 대접받을 생각만 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라고요. 종의 마음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리가 더 낮은 자리에 갈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야, 왜 종이 돼가지고 내 자리 탐해? 야, 니는 저쪽으로 밑으로 여러분 내려가.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은 무시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가장 낮은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 찾아오셨어요. 그게 종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종은 그래도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자리에, 여러분 가장 죄인 중에 죄인들이 여러분 당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친구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원로들의 조언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원로들의 네, 8절이 잘못됐네요.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로들의 조언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서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기가 함께 자랐던 또래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강력하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통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 그가 자문하기를 선택한 게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소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년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년들 하면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던 신하들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르호보암의 나이가 41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은 41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생각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르호보암이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기가 마음이 충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대로 왕이 되기로 선택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100년 동안 세웠던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는 겁니다.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르호보암은 그가 통일 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다윗 까닭에 내가 너희 때, 솔로몬 너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은 뭐냐면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때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르호보암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로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백성들에게 늘 부드럽고 좋은 말로, 여러분,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것이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악랄한 왕이 되기로 선택해요. 백성들이 자신을 더 강력하게 섬기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은 백성들이 나라를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르호보암의 죄악을 보고 나라를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섬기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누구나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와, 저 교회 갔더니 내가 왕처럼 섬김을 받더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면서 우리의 섬김 까닭에 사람들이 와, 예수님처럼 저렇게 섬긴다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 구암교회 갔더니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 가득해. 그냥 갔더니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대에 재현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정말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섬김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위원회가,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